이사야 21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대평원에 위치한 초기의 바벨론은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고 말했을 정도로 범람한 유브라데 강물에 자주 침수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이말 재난은 광대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강한 돌풍에 비유되었습니다. 적군들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바벨론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말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은 이미 13장, 14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언급된 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서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속임과 약탈이라는 표현은 정복자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서라 하였는데, 엘람은 바사 제국의 한 지방입니다. 여기서는 바사 제국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람은 히브리인들에게 잘 알려진 반면 바사는 그때까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람이라는 지명을 말했습니다. 메대는 엘람의 북동쪽에 위치하였고 높은 산지에 펼쳐진 넓은 벌판에 위치하였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은 주전 539년 고레스 왕의 주도 아래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예언은 시대를 훨씬 앞지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적군의 침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그들은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귀인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며 놀다가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하였습니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했는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적군이 내리치는 칼날이 미끄러져 빗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앞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몇 가지 선행 조처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은 전쟁에 대비할 시간에 방심하고 환락과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는 말은 벨사살의 멸망을 촉구한 그 상황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이상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벨사살 왕의 낯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빈하여 넙죽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벽에 쓰여진 글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듣고 벨사살 왕의 두려움이 한층 증가하였습니다. 1000명의 신하들을 거느리고서 극치의 환락과 유흥에 빠져있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환락의 밤은 파멸의 밤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은 천연적 방어 조건과 군사력을 너무 믿고 방심했다가 망하였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시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그가 대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빌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공격하는 메데와 바사 군대와 바빌론의 멸망 장면을 선지자 자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파수꾼이라는 제3자의 시각으로 형용하였습니다. 마병들은 바빌론을 공략한 고레스 왕이 자랑하는 바사의 주력 부대였습니다. 나기 때와 낙타 때는 군수품과 식량 운반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마병대, 나기 때, 낙타 때를 본 파수꾼은 사태가 매우 위급하므로 포효하는 사자같이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라는 말을 연거푸한 것은 바빌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인간 나라들의 역사 개요를 나타내는 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이며 그 권세와 영광이 탁월한데도 침략을 받아 함락되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한 나라가 멸망당하면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렇게 놀라지 않지만 초강대국이 멸망하면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라는 말을 반복한 또 다른 이유는 바빌론의 멸망이 임할 때 사람들이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그 멸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 예수는 그 멸망이 생각지 않은 때 발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멸망의 시점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중에 올 것이므로 성도는 그때를 항상 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참 우스꽝스럽게 여겼습니다. 제정신 아니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에 잠기고 멸망한다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현실 상황을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되어버리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에서 그런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하나님 예언의 말씀에 관련된 것은 그 예언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불신앙자들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임박한데도 대비 안 했습니다. 방주에 많은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간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간 걸 보고서 그들은 저 사람이 미쳐도 심하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청명하고 좋은데 왜 짐승들을 냄새나는 그곳에 짐승들처럼 들어가 앉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전혀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구름이 순식간에 덮였습니다. 비가 억수가 쏟아집니다. 마치 바게트로 붓듯이 그냥 쏟아집니다.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솟아오릅니다. 위에서 쏟아붓고 아래에서 터져 올라오니 삽시간에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현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 율곡 선생은 외적의 침공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을 주장하며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간신들의 말을 듣고 일국의 진언을 무시했습니다. 일국의 말대로 외적이 침입하자 전혀 대책이 없어 결국 임금이 도망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에 눈을 고정시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또 피부를 통해서 감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런 감각기관으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감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가오는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항상 대비해야 되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구나, 그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심령으로서만 감지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 인생 경험이 많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감당이 못합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을 이런 것입니다.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고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신을 믿기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사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릇된 신을 믿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 고매하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덕성스럽고 선하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났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질게 살고 인간관계가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가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대상을 섬기고 예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본말이 다 바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을 보내서 대속케 하신 그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났으면 그 사람은 세상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됩니다. 한 젊은 농부가 농사에 실패한 나머지 자살했는데 그 농부의 미망인이 말하기를 농사 짓는 일은 저희 남편에게 그의 직업으로만이 아니고 바로 그 자신이며 국가이며 그의 종교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농사가 안 되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다 상실되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비중을 두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다른 모든 것보다 최고의 비중을 두면 그것이 그의 우상입니다. 최고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고민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 정의나 욕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세우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그 우상이 그에게 파멸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런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나의 타작하는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바빌론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에서 예언의 목적이 제시됩니다. 우선 바빌론에 의해 예속되어 고달픔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은 바빌론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알곡과 죽순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곡식을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빌론이라는 징계수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타작하셨으나 그 괴로움의 시간은 다 끝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방민족에 대한 8번째 예언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만한 에돔의 미래 운명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침묵, 정적, 선스람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형식은 매우 특이하게도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인접한 에돔 땅 세일에서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 곧 밤과 같은 세월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역사는 낯선 형처럼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그 대답과 아주 일치되었습니다. 아수르 시대는 갈대아로 넘어갔고, 갈대는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그리스는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성도는 밤이 왔다고 낙심할 것 없으며 낮이 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찾아왔을 때는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며, 아침이 왔을 때는 밤이 반드시 올 것에 대비하여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비엔나 대학교 의학부의 교수인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의학자로서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걸려가서 수용소 생활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수용소 생활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지옥 같은 곳에 수용된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와 결국을 정신과의사의 입장에서 유심히 관찰하며 깨닫게 된 것을 메모하였습니다. 만일 살아남게 되면 그 관찰 기록을 통해 정신의학계에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그는 견디고 살아남아야 할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런 전쟁이 끝나 자유를 얻은 후에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관찰하고 깨달은 것으로 정신심리학에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느냐 하는 삶의 이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그 의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미 때문에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혹은 때로는 생명도 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몸을 두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영원한 의미에 결부시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신지 하며 영광을 위해서 하며 그 하든지 다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단조로운 일, 사소한 일도 영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삶의 이유, 이것은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는 모든 일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의 결부식입니다. 살아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난을 다 무릅쓰고 악조건을 딛고 일어서고 그것을 발전할 수 있는 딘트로 삼고 재료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말하기를 네가 물이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에돔에게 평화가 항상 임할 수 있게 하려면 회개하여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대의 악함에 빠져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3절 이하는 이방 10개국 가운데 9번째로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드단 대상은 아라비아 반도의 중앙부에 거주하면서 상업을 주로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드단 대상에게 환난이 임하여 갈 곳이 없어 수풀에서 우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대마 땅의 검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대마 땅의 거민에게 재난을 당하여 갈팡질팡하는 드단 대상들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드단 대상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피난할 때 그들을 보살피란 말인데 이런 아라비아인들이 당할 재난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게달 자손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의 자손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베두인족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아라비아 부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수들이 침략자를 막기 위해 싸우다가 많이 죽어 살아남은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예언을 듣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조처를 취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이 있는 삶을 하겠지만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 대비하고 조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듣고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 앞에서는 그날의 자리에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발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진정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드립니다. 아멘.